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를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서 우리 삶과 교회가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정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공생애 중 하루 생활을 통해 주님을 닮는 곧 성숙해지고자 주님의 행동으로 보이신 삶과 말씀으로 가르치신 삶을 본문에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당시 예수님은 공생의 끝자락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이곳저곳 각성 각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래도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열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몹시 못마땅해 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꾸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일정은 그들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성전도 있지만 그곳에 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이 그렇게 가고 싶은 곳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일정의 끝자락을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상경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일정이 그랬으니까. 자, 앞에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신바람이 나셨다고 앞서서 가시냐. 뒤에 따라가시면 이해가 되겠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앞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앞에서 가시냐. 앞서서 가신다. 성경은 한 톨의 단어가 귀합니다. 하나의 작은 토시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인데 앞서서 가셨다고 애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리를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앞서서 열심히 가셨다? 성실하셨다?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이 속에 매우 깊은 교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말씀을 매우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셨다. 그런데 심지어는 고통과 죽음의 상황이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서서 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산헤드린 이 공회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렸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가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은 30에 사실은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실행되고 있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장서 있고 뒤에 따르는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이 와서 그리고 그 하속들이 뒤따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 겟셋만의 동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검과 몽치를 들고 어떤 사람은 횃불까지 들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일행은 기도를 마치시고 막 하산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 앞에 나가서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가만히 계시지. 그냥 왜 그 낯을 드러내시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횃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밝혔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을 1차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내가 그이니라. 내가 예수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요?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인데 날 잡아가라 하시면서 사실은 잡혀주신 겁니다. 단순히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셨습니다. 이곳에도 보면 주님은 그 무지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숨지 않으셨어요. 잡히면 이제는 십자가형이 뻔한데 그러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피하지 않았어요.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나는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고 성실하고 있다. 고통이 따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여기서도 앞서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서서 가시니라. 여기도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예수다라고 먼저 밝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형이셔서 그것을 향하여 지금 앞서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보이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를 알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 보고 닮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숙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키는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피하고 숨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성숙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곤란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성숙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을 많이 닮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일화는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들어보셨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얘기인데요. 요즘 트럼프 아닙니다. 39대에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가 대통령을 이제 나와 출마를 해서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유세를 합니다. 근데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유세를 가게 됐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과를 마치면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좀 그 지역에서 좀 큼직한 교회를 찾아가면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라고 한마디만 담임 목사님이 거들면 상당한 표가 얼굴 봤으니까 찍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정치 계절, 이 선거 계절이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번 얼굴 봤으니까 괜찮대 하고 찍을 수 있거든요. 가터는 그걸 몰랐을까요? 고단수의 정치가인데 지금 사람 얼굴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얼굴 한번 내미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니까 할 것이고 그럼 이중으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 비행기로 고향으로 갑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고향 교회를 찾아간 거. 기자들이 궁금해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봤더니 20명을 데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날은 기자들이 5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70명을 상대로 가르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오셨지만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이 10명의 아이를 가르치려고 정치적인 타격도 어쩌면 입을 수도 있는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그 개의치 아니하고 내 할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누군가는 시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 20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정을 다 뒤로 하고 고향교회를 찾아갔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통령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을까? 제가 주님께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주의 일을 시시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들었다 놨다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식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성실해야 그게 성숙이고 그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어요.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필이면은 그냥 걸어가시지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이건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자는 나귀 중에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으로 입성한다,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공생애 중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습니까? 임금 삼자, 임금 삼자. 그러면 우리가 편히 앉아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좀 놀라운 행적을 발견하면은 임금 삼자, 혹시 그리스도 아닌가? 그때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에 그 자리를 폐하셨어요. 지금은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라고.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깔고 예수님을 태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열성분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스타들이 무슨 상시상을 하는 곳에 가면 레드 카펫을 깔잖아요. 겉옷 카페를 간 겁니다. 쫙 그랬어요. 그런데 나귀도 그렇지만 어떻게 새끼를 타고 가시나? 타시려면 100마 정도는 타셔야 돼요. 쫙 멋지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이 짐승 중에도 그냥 조만한 낙이, 그것도 못생겼어요. 낙이는 말은 잘생겼어요. 걷다가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 욕 아닙니다. 어쩌면 삐틀 했을랑가도 모르죠. 새끼고 처음 사람을 태웠어요, 이 나귀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구원의 왕이 입성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왕이지만 겸손한 왕이다 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성숙이 뭐냐? 겸손해지는. 겸손이란 뭘까요? 인사 잘하는 거 겸손. 그건 예의 바른 거죠.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이해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해 타산은 다 벗어 던지고 이해하는 것이 겸손이라. 하나님의 이 일 앞에 이해하는 것이 겸손이라. 내가 쥐었다 놨다가 아니라, 했다 말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틀리면 안 하고 괜찮으면 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겸손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명한 왕입니다. 종교개혁도 일으킬 만큼 참 신앙심도 깊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 므낫세는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부모 여러분 동의할 수 있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찌합니까?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지켜보는 수밖에요. 므낫세 악행을 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산당도 지어서 우상을 숭배했다. 심지어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자였다. 점도 치고 다녔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도 갖다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도 드렸어요. 성전 안에서.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못된 놈이라고. 나이 드시면 지금 살아계시면 많겠지만 이거 할 수 없이 뭐 놈이라고 해야지.
좀 언짢으세요? 네. 그 사람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데 안 들어요. 진노를 하셨어요.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이 와서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이 므낫세를 쳐서 결박을 해요. 쇠사슬로. 그리고 이것도 자기 나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아수르의 지휘관들이.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졸지에 이게 구속이 된 상태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깜빵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신을 샀습니다. 그가 그 환난을 당하자 정신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못한 기도지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겸손하여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지. 전혀 묻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겸손한 이 므낫세를 그대로 이스라엘 왕자의 자리로 복귀를 시키죠. 놀랍지 않나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창구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 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 그도 겸손이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피조물은 우리들은 창조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대단히 좀 억센 표현입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당히, 우리라 그래서 미안해요. 나는 상당히 건방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롱한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팽개쳐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였지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의 지수와 겸손의 지수는 상반되겠지요. 교만이 올라가면 겸손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기를,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역설하기를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으로 흐릅니다. 교만하면 주의 은혜는 점점 적어질 겁니다.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재미나는 글귀가 있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될 이유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사람이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40대가 되어도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이 얼굴이나 그 얼굴이나 비슷합니다. 대단히 내가 잘났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뾰족했던 얼굴이 팍 되기도 하고
담담했던 몸이 좀 나기도 하고, 어디서 뭘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내 몸을 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내 얼굴을 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미모의 평준화. 30대까지는 좀 까불어도 괜찮아요. 40대가 되면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도 다른 분은 다릅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아는 것이 평준화가 되는데, 사실은 인생 별것 있나요? 비슷해요. 대단히 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비슷해요. 그냥 살잖아요. 다 살아요. 60대가 되면 이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물질의 평준화도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냥 먹고 살만하다고 합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정신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신이 비슷하대요. 비슷해. 얘기 들어보면 노상 애기들 얘기나 하고 건강 얘기나 하고,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건강 프로그램 제일 많이. 그래서 식탁에 약병이 여러 개. 이 프로그램 보다가 요거 하나 사다 놓고 저 프로그램 보다가 준 약국이 됐습니다. 지성의 평준화. 80대가 되면 놀라지 마세요. 죽음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곧 죽어요. 평준화가 된답니다.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산다고 더 살아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나요? 곧 가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 여기서 짚고 갑시다. 사람은 곧 죽어요. 지금 뭘 그렇게 잘났다고. 좀 더 겸손합시다.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손자에게도 배우는데요. 내가 모르는 거 손자가 알고 있는 게 많던데요. 나는 게임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손자는 엄청 잘합니다. 나은 게 많더라고요. 뭘 잘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그러자 왕으로 오셨다고 요란을 떱니다. 겉옷을 벗고 이 감람나무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냥 휘젓기도 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왕이 오셨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시끄러웠습니다, 성이. 그러자 못마땅하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어떤 바리새인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은 당신 왜 이게 이러고 계신 거요?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좀 점잖은 표현으로 한 겁니다. 저렇게 겉옷을 벗고 뛰고 난리를 지금 부리고 있으니 이 모습이 이게 뭐요? 이게 성전 앞에서. 그게 좀 뭐라 그래 놓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비를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소란스럽게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배치시키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침묵을 하더라도 찬송의 소리는 하나님이 이제 들려주실 것인데
돌들을 입을 벌려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보통 말씀 같은데 무서운 말씀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와서 경배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그 정보를 주기로 했는데 천사의 안내로 그냥 먼저 가버렸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좀 성경에 그거 뭐 그런 말 없어?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 얘기를 해줍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실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에 2살 안에 사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런 명령이 내리게 된 것이고 2살 아래 사내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에 애굽으로 피신하셔서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멀리서 오는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거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주석에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재번역을 하면 점쟁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별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방금도 헤롯이 물어보니까 답변했잖아요.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이 소리를 내게 했느냐. 마치 돌 같은 그 생명 없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예수가 탄생하셨다, 왕이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아서 침묵해서 돌들이 와서 소리 지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언가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일은 무엇이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뭘 우리들에게 원하신가요? 그 자리가 여러분 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 자리에 할 일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침묵하면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심지어 없으면 돌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얘기.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돌들이 올까 싶어서 목사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집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 일과 복은 동전 양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일로도 번역하지만은 복으로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란 복이에요. 일 때문에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가 주어져 서 있는데 그 일을 하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침묵하면 뭐가 날아가느냐? 일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뭐가 날아가겠어요? 그렇죠. 뒷면에 붙어있는 복도 날아간 거예요. 어설픈 신앙이 할까 말까 합니다. 성숙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목사 좀 부실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도 또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는 돌들이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할 일이 있으신데 안 하셔도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분야의 일을 효과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일만 안 하신 것으로 끝나면 어쩌면 다행인데 복이 달아가 버려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안내할 뿐입니다. 좋아서 웃는 거죠?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일에 성실하셨던 예수님,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보고 좌우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성실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겸손이 성숙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겠다 이거죠. 겸손 못 하시겠다 이거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이라니까요. 그러면 성장은 따라와요. 주어진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을 때 성숙한 거예요. 주님이 실제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셔서 특별히 봉사자들은 왜 봉사자로 세우셨을까?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기도하시고 그 봉사를 잘 감당해 내셔서 복까지 받는 역사가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